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만 반가운 건가요? 이렇게 유서 깊은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김영래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이름이 좀 낯익죠? 동네 이름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저를 만난 다음에는 제 이름을 까먹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김 목사님하고 제가 오랜 기간 만났죠. 그렇죠? 한 3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제가 조금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워낙에 성실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신실한 분이라 있을 때도 참 뭐랄까요,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또 목사님 뵙고 사모님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인데 어떻게 하면 이 강의를 오후 2시에 여러분 숙면 취하지 않게 하고 그게 고민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요. 요즘 오후 예배 정말 그 스크랜튼 여사의 어떤 전통이 이 교회에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죠? 스크랜튼 여사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에 예배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고 나서 사실은 예전에 없던 관심이 생긴 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와 그 다음에 현장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과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현대 예배와 옛날 전통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심들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오늘 다 하지 않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은데 배울 점들이 정말 많죠. 3박 4일 해도 모자랄 겁니다. 시간이 4가지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본질은 안 바뀝니다. 사람의 성품과 같은 것 같아요.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교개혁기에도 실은 뭔가 새롭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원래의 형태, 원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리폼이라는 말 자체가 뭘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을 되찾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 배우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테니스를 배울 때 몇 달 동안 벽만 치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폼을 잡도록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처음에 그걸 제대로 잡아야 제대로 폼이 나와야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또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하죠. 프로 선수들이 여전히 레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잘했던 폼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4가지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평등과 환대고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영래 목사님의 전공이 또 이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교회에 가서 뭘 한다는 것이 조금 이미 내공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리고 교회가 1888년이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그 유구한 역사에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들이 있어 왔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교회 전통성에 그 아름다운 예배들이 면면이 흐르고 있을 텐데, 하지만 이 4개는 정말 꼭 간직하고 싶습니다. 평등과 환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성찰과 훈련, 네 번째는 삶으로 증명한 신앙,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연관이 됩니다. 서로 2가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세상에 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철학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기준으로 사는 새로운 모임이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회죠. 그 중에서 특별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바로 평등과 환대예요. 평등이라는 가치는 사실 20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5,000명의 장정이라고 했지 5,000명의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아쉽게도 그때 당시에는 숫자에 여자분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평등, 노비에게 평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가치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노비는 이제 물건입니다. 물품이에요. 저도 다 시청하지 못했습니다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부분 유튜브에 나오는 쇼츠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이야기 듣고 감동했는데, 재산을 잃어버린 건 좀 아쉽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노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재산이 그냥 없어진 것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집에 쓰던 물건이 망가진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인권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노비였던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평가를 하고 또 대우했다는 거죠. 그 비근한 예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세례에서 드러납니다. 이 세례 본문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잘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눈에 거슬리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본문인데, 따님들은 이런 본문을 대하면 좀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왜 딸은 빼놓고 아들만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본문이 나왔냐면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잘못 쓰여진 게 아니고 딸이 들어가면 상속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 유대인과 헬라인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더러운 존재예요. 입을 섞으면 안 됩니다. 피해서 다녔죠. 이방인이니까. 종과 자유인,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 또한 말도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의 장손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장손인 것 같고 저희 할아버님도 장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대째 그냥 계속 제사를 아주 충성스럽게 드리는 집안입니다. 저희가.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안의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럼 어릴 때 기억에 제사를 제법 크게 지냅니다. 저희 아버님 남매가 8남매인데요. 중에 아버님이 첫째고, 제사를 지내면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4, 50년도 더 됐네요. 그러면 제사 음식이 있잖아요. 제사 음식이 있는데 저하고 저희 할아버님하고 저희 아버님이 셋이서 같이 먹어요. 초등학생인데 셋이서 제일 좋은 상에다가, 여러분 동그랑땡도 모양 좋은 것만 제 상에 올려놔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옛날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고모님들은 부엌에서 드세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죠? 저에 대한 이미지가 벌써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아니, 시골에서는 제 예산에서 태어났는데 뭐 당연한 거였어요. 그때는 고모님들은 부엌에서 앉아 제대로 뭐 이렇게 자리도 없어요. 그때는 부엌이 무슨 현대식 부엌도 아니고 가만히 솥 떼던 시절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네요.
아니 그게 불과 4, 50년 전이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여자분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여러분 스크랜턴 여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여성들에게 일을 줬어요. 그리고요 여성들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스크랜턴 여사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그 여성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이름을 가지겠다는 건 뭐냐, 누구누구의 엄마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산댁 이렇게 불렀겠죠.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유한 이름을 가지게 됐고요. 또 여성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기록, 여러분들 뭐 여기 교회 다니시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그만 교실에서 처음 예배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반복을 하면 1888년인가요? 영화소동 있었던 거. 영화소동이 있었죠. 영화소동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 애들의 눈을 파가지고 카메라 렌즈를 쓴다느니, 성찬식 때 애를 먹는다느니 뭐 이런 괴소문이 돌아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돌로 막 던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 광화문 일대가, 광화문 정동 이 일대에 소동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배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 아마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몰래 스크랜턴 부인이 예배드렸던 그 교실에 가서 기둥 뒤에 숨어서 벽 뒤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고백합니다. 대부인이시여, 스크랜턴 여사가 대부인으로 불렸으니까 저희가 제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든데 예배 드리러 오면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발 저희 좀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한 15분 대답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상태가. 그 유산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성분들만 나왔다면서요. 근데 남자분들은 어디 계셨을까요? 예, 집에 계셨다고 그래요. 예, 두렵고 떨려서. 그러니 얼마나 남자분들, 죄송합니다만 참 어머님 위대하고 여자분들은 위대한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를 사모했던. 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여성의 해방과 여성의 권익을 기독교가 열어줬다면 이미 2000년 전에 기독교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던 거예요. 평등한 세상. 세례에서 여기 이제 세례반의 모습인데 십자가 모양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의 모든 계급이나 특권들이 여기서 다 사라진다고 믿었던 거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죽고 새롭게 예수의 옷을 덧입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세례탕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두는 아니고 이탈리아와 주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세례탕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내려가게 만들어요. 십자가 아래로 물에 잠겼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생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차별하고 심지어 학대했던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찬 예물에도 담겨 있지만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찬 예물에는 이 문장이 예외 없이 담겼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십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도 가능했던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서로 평등하게 서로를 환대하며 살았던 것이 가능했던 거죠. 사랑하는 아현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역사 너무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는 이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고백했던 초대교회에서 이미 확연히 드러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증거들이 사실은 교회가 로마의 공인을 받게 되고 나중에 국교가 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그림인데요, 프레스코화입니다. 프레스코화는 석회가 마르기 전에 물감을 바른 다음에 말라서 보관이 가능한, 그래서 옛날에 이걸 만약에 수채화로 그렸거나 유화로 그렸다면 이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죠. 이게 성찬 혹은 애찬인데요, 전혀 계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와서 먹고 마시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았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건 그린 거고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로마에 가시게 되면 클레멘트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클레멘트 성당은 원형 경기장 옆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관광을 가게 되면 원형 경기장만 보고 오는데, 사실은 이 클레멘트 성당을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 개의 그림으로 나눠져 있는데, 맨 아래 그림은 1세기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칸칸이 나눠져 있고요, 마치 아파트 건물처럼 좁은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게 1세기 주 1세기 교회입니다. 지금은 지하 2층에 내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집안 침하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쭉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게 돌 위에 지어서 그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반석 위에 지은 거죠. 주 1세기 교회가 지하 2층,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4세기 건물인데 바실리카 형식이라고 해서 로마의 관공서의 건축 양식을 본따서 만든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11세기 혹은 12세기의 고딕 양식으로 화려하게 지은 건물입니다. 이게 한 건물 안에 있어요.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그래서 지하 1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같이 모여서 조그만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게 12세기의 제단이에요. 모자이크가 화려하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대리석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여기 제단만 뜯어다가 팔아도요, 아현교회 한 10개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탐나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맨 처음에 세례의 정신은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였어요. 노예나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별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옛날 지하 무덤의 진지함도, 지하 무덤의 검소함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구분하는 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담을 친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의 자리가 가운데 제대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성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집니다. 피를 안 줬죠. 잔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었다가 뭐 감췄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 거죠. 이런 놀라운 차별의 현장이 바로 11세기까지 쭉 이어진 거죠. 12세기. 그 뒤로 더 종교개혁까지 더 심각한 그 예배에서의 계급의 분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초대교회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져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이 이야기가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우린 저렇게 안 드리잖아요.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한 건물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똑같아요. 심지어 외국인도 똑같고요. 우리와 정서가 약간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 해도 환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숫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다 너무 놀라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기독교인들이 무례합니다 라고 대답한 일반인의 응답 비율이 놀랍게도 3분의 2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도 그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미지 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로우 머티리얼이라고 하거든요. 로우 머티리얼, 원래 자료. 그러니까 신문에 내기 전에 몇몇 분들에게 뭐 교수나 목사님들한테나 이렇게 돌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문에 실리는데 거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숫자로 나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무례하고 얼마나 배타적인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언어가 너무너무 거칠고 사납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안 그렇지만 이상한 사람 몇몇이 물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위대했냐면 남다른 교양이 있었어요. 세상의 틀보다 훨씬 더 혁명적이고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졌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재현해내야 할 덕목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왜 가져왔냐면 이분을 베베예요. 근데 베베는 누구냐면 갱그리아 지방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분입니다. 영어로는 피비예요. 피비.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글로는 베베예요. 그래서 뭔가 좀 그렇죠. 근데 이 베베는 여인인데 갱그리아 지방의 일꾼이 됩니다. 일꾼은 영어로 말하면 디컨이고요. 디컨은 직역을 하면 집사예요. 그런데 베베에 붙은 집사님하고 스테반 집사님한테 집사님하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정통 유대 출신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 스테반 집사님 비롯해서 7 집사에게 안수를 주잖아요. 장로님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추정 가능하죠? 갱그리아 지방의 여자 장로님이 된 거예요. 여성분들은 절대로 교회 밖에서는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던 그 시절에 기독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여인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체화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 편지를 전달하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역할을 여인이 감당한 거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원래 이름의 뜻이 빛나는, 맑고 깨끗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어원을 따져보니 이 어원 속에는 달의 여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Goddess of Moon이라고 불러요. 달의 여신.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죠. 이분이 유대교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 출신이에요. 이방 이교도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나카무라 이렇게 안 짓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교도 출신인데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고 성도가 된 다음에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고, 이분은 로마서를 전달하는 중체화대한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또 한 군데 안디옥 교회요.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뭐냐면 다른 가치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치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밝혀집니다. 바나바는 다 아시죠? 니게르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이게 원래 죄송합니다, 설교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니그로라는 단어의
단어와 같습니다.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이 왔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밝다, 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소아시아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럽에서 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러면 귀족 출신인 거죠. 궁궐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 가능한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완전히 잡탕밥인 거예요. 중국집 메뉴로 따지면 그냥 다 온 거예요. 다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죠?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따로따로 모였기 때문에. 귀족은 귀족끼리. 여러분 옛날에 안식일도 귀족의 몫이었지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게 노비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노비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쉼 없이. 그런데 안식일에 안식하라는 뜻은 뭐냐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인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격이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교회가 이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평등과 환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게 뭐냐면 평등과 환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교회의 정체성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았어요. 안아주었고요, 이해해 주었고 경청해 주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미전도 종족. 애들이 복음을 안 들어요. 우리가 화내야 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어떻게 사람을 상대했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안아주고 들어주고 소통하며 그들과 더불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애썼을 것입니다. 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들 바쁘신데 시간을 빼앗을 수는 없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찰과 훈련입니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훌륭하게 잘했던 것이 뭐냐면 반복 학습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사도신경 같은 것도 실은 옛날에 구로마신경이라고 해서 세례 학습을 위해서 쓰였던 것들입니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단이 위협을 하죠. 이단이 위협을 합니다. 그걸 지켜내겠는데,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을 믿고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공교회를 믿고 이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교회 와서 함께 고백해요. 심지어 노래로 만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지켜줬어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지키려면 그냥 가만히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요. 이게 거룩하게 여러분 몸에 배워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면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조카가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 조카 가족, 저희 여동생 가족, 여동생이 여기 정동제일감리교회 다닙니다. 저는 참고로 목동 감리교회 출신입니다. 감리교회. 놀러 왔어요. 그래서 밴을 빌려가지고 저희 집에서 그 나야가라 폭포라고 있습니다. 차 몰고 가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8명이 탔어요. 8명이 뭐 꽉 찬 거죠, 밴 안에.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 넷, 그 집 가족 넷. 제일 작은 아이가 지금 다 컸죠. 작은 아이가 목소리가 엄청 큰 애예요. 저희는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집안에 드디어 음악가가 하나 나오나 보다. 아주 목소리가 이 울림이 좋아요. 얘가 음이 안 맞아요. 음이 안 맞아. 야, 근데 얘가 또 흥이 많아요. 흥이 많아가지고 폭포 가는데 제가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착 운전하는데 노래를 시작한 거예요. 상어 노래였어요. 상어 노래. 상어는 가족이 많아요. 그 노래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아빠 상어도 나오고 막 복잡해 노래가. 뭐 엄마 상어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걔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성량 좋은 아이가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음으로 계속 부르는데 정말 저는 제가 목사만 아니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동생네 가족이잖아요. 뭐라 할 수도 없고 동생이 이제 참다가 그만해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권사님이신데 지금 그래서 괜찮나 보다 했는데 약 한 5초 후에 이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방해받았으니까 우는 거죠. 여러분 울음소리는 더 커요. 와, 저는 정말 요즘 애들 그렇게 표현한다면서 귀에서 피나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 느낌이에요. 여기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건요, 얘가 나이가 들면서 음을 잡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애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거든요. 한참 자는 거예요. 한 30분쯤 지났나? 누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상어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누군가 상어 노래 흥얼흥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있죠.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이 먹는 것 자체다. 여러분이 먹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다. 잘 먹어야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듣는 거, 여러분 보는 거, 여러분 읽는 거, 이게 여러분들한테 미칠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을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형 감옥 안에 애들을 가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원형 감옥 안에. 이 바깥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애들이 제일 행복한 순간은 뭐냐면 휴대폰과 충분히 양이 남아있는 충전지, 이거 두 개면 행복하대요. 엄마 아빠 필요 없고 충전지와 핸드폰.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들 너무 단순한 것들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교재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쓰신 책같이 이렇게 좋은 양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양피지 거기다가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귀족들이나 그걸 소유하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외웠어요.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했어요. 평화의 인사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화의 인사 너무너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사라지고 없어요. 어느 날 자기 이웃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려요. 사자의 먹이가 돼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을 끊임없이 반복 학습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고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냥 하냐고요. 이걸 해보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가 뭐냐면 이거예요. 엉뚱한 얘기인데 사실 3시간에 못 끝내겠네. 어떡하지? 한 5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끌어내리시겠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거 이름이 좀 민망하지.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아하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건 프렌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 지하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이냐면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스케이프고트가 뭐냐면 우리 대신 광야로 나가는 희생 제물이 되는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양, 중세에 마녀 사냥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이면 불에 화형 이렇게 태우면 그 동네 사람들의 화합과 결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거, 이런 거 다 희생양의 이론에 다 이렇게 맞는 그런 거예요. 이거 개발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발견을 했죠. 근데 발견은 좋았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염세적으로 바뀝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세상에 희망이 없어.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중간 다 생략하고 어느 날 교회에 들어갔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노래를 듣게 됐냐면 아뉴스 데이라는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성가대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게 가사예요. 그 가사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꼬꾸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은 공부해 왔는데 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이게 희망이네요.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유레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그 얘기를 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누군가가 부르는 찬양이, 누군가 드리는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배학에서는 우리 김영래 목사님 너무 잘 알죠. 렉스 오란디라고 그래요. 기도의 법, 기도, 찬양, 성경 읽기, 모든 성령의 임재를 가져다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을 고양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투루 대충 기도드리지 마시고 찬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은혜를 받고 그날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산 아산을 거쳐서 서울에 처음 오게 되었어요. 누구 친척의 결혼식이었는데 남산 아래에 교회예요. 네. 무슨 교회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장충단 성결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했어요. 나중에 제가 들어가서 처음으로 화음이 들어가 있는 성가대의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전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시골에는 악기가 없었어요. 깨진 풍금이 있었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바람 소리인지 풍금 소리인지 삐걱삐걱 문 여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악기예요. 이게 악기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듣다가 화음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의 마음에 불을 지핀 거예요. 그 성가대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3학년짜리가.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그거 뭔데 나 좀 어떻게 그거 좀 어떻게 좀 구해봐. 저희 어머님 음악의 문외 아니세요. 지난달에 소천하셨는데 엄마 생각이 나네 갑자기. 그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 목회하시던 우리 외삼촌을 통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다 주십니다. 제가 그 카세트 테이프가 다 늘어지도록 들었어요. 파리 나무 십자가. 야, 진짜 여러분, 제가 자랑 하나 해도 되는 거죠, 이런 데서. 네, 제가 그래서 음악에 심취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 찬양팀 하는 것처럼 저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옹기장이 선교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일기 멤버잖아요. 들어보셨군요. 네.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자랑했는데 그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을 바꿔놓더라고요. 그게 바로 렉스 오란디라는 얘기예요. 렉스 크레덴디는 뭐냐면요, 이게 라틴어예요. 뭔가 있는 것 같잖아, 그죠? 있어 보이고. 근데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신앙을 통해서 음악과 기도와 예배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옆교회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옆교회에 정동제일교회 이무영 성도가 있었어요. 아펜젤로 목사님 목회할 때 그 이무영 성도가 어머니 기일에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조상 제사는 교회에서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이게 추모 예식의 시작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감리교인들 위대합니다. 제가 감리교회 출신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위대한 감리교인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다 이런 고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성찬식,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귀중한 신앙 고백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대충 습관적으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와서
이 은혜를 담아갈 수 있기를 갈망하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분투한 흔적들이 있어요.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훈련을 예배 속에서, 예배 밖에서 끊임없이 이어간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뭐냐면, 시는 시편, 찬미는 찬송가, 신령한 노래는 복음성가를 이렇게 편의상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 훈련을 경시하지 마시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경건의 연습이 육체 연단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유익을 주고요. 요즘에 이제 아비투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자꾸 바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결국엔 여러분의 품위를 높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찬양을 이어가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요. 그 가정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여러 곳으로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습관으로 가져가고, 그것이 성격을 바꾸고 여러분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삶으로 증명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면에서 달랐습니다. 예배의 진지함에서 달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목격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본으로 자리 잡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이 생에서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사는 삶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고단을 당하고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끝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 한 10년 투병하셨어요. 암 투병하셨고요, 심장 수술하셨고요, 혈관을 허벅지에서 떼서 갖다 붙이는 수술하셨어요. 이게 6시간 넘게 걸린 수술인데 전 잘 몰라요, 어떻게 수술하는지. 사선을 몇 번을 넘기시고 나중에 치매로 모질게 투병하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만약에 성도의 축복 만사형통 이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에서 기억을 지워가고 모든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이 암울한 순간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견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청동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머님 땅에 묻으면서 제가 설교했거든요. 학원 예배에서 그 설교했어요. 우리가 모른다. 지금 10년 동안의 고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안다.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날이 온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저희 안에, 제가 사남매인데, 야, 너무 감사하다. 비록 우리가 힘들었는데 우리 조짜서 막 병원 가고 그랬거든요. 지나보니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3세기 중엽에
키프리아누스 감독이죠. 감독. 황제 때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뭐 이건 비교 불가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 죽음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그 사람들 찾아가서 간호해줘요. 그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안겨줬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뭐라고 별명했죠? 안 보입니다. 죽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들, 위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된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 별명을 얻게 된 이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 주교 디오니시우스가 쓴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돕고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봤으며 그러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면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며 건강하게 해준 사람 가운데 다수가 죽었습니다. 장로, 집사, 평신도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강한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 이런 형태의 죽음은 순교에 못지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성도의 눈과 입을 감기고 다물게 하고 어깨에 업고 시신을 옮긴 다음에는 안아서 정성을 다해서 씻기고 수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기독교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이교도들에게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에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증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역시 달랐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았고, 그것이 바로 환대와 희생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자,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건 이재철 목사님 얘기인데, 주차장은 뭐예요? 도착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예배는 주차장이 아니고 예배는 주유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이 몸에, 마음에, 영혼에 담고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이 예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그리고 목숨을 걸어서 지켜냈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말도 많으실 거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많겠지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삶으로 증명해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렸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을, 그 여정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번역하며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